예, 안녕하세요. 말레이시아 김동천 선교사입니다. 제가 먼저 PPT를 공유해 놓고, 예, 반갑습니다. 우리 한철호 선교사님 또 열정적인 강의 후에, 우리 DFC가 가지고 있는 이 훈련원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안내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기 보면, 가지론에 나와 있는 글귀입니다. 한번 읽어보면 우리 거듭난 피조물 그리스도의 새로운 가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우리 형제여 자매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구나. 우리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더불어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넓혀 가자.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어 서로 사랑할 때까지. 어제 저녁 김정은 선교사님이 우리 92년, 02년, 12년, 22년에 여름수련회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새롭기도 하고, 제가 2015년 필리핀으로 선교사 파송을 받아 나간 이후로 수련회에 참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많이 기억이 나고 또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낼까요? 퀴즈. 92년 창립 여름수련회, 02년 여름수련회, 12년 여름수련회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제. 주제가 다 똑같이 하나 되어 더불어 땅끝까지입니다. 우리의 지향점이기도 하고 DFC가 또 나아가야 될 방향이기도 한 그 하나 되어 더불어 땅끝까지 우리 제자들이 끊임없이 부르고 외치고 또 외쳤던 이 하나 되어 더불어 땅끝까지가 10주년, 창립 10주년, 20주년의 주제였습니다. 왜 그럴까? 새로운 시작, 10년을 또 20년을 30년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훈련의 장인 수련회에서 이 하나 되어 더불어 땅끝까지를 외치고 노래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또 소망하고 가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왜 이 땅에 그 수많은 선교단체들 사이에서 또 다른 그 선교단체로 창립해서 지금까지 걸어왔는가? 그 이유는 우리의 어떤 목적, 가야 될 그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모여서 훈련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 땅끝까지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DTI입니다. 오늘 이 시간 DTI는 훈련 프로그램 또 어디에 누가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순서에 따라서 할 건데, 이 DTI는 땅끝까지 가는 제자들, 이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익숙해져 있는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땅끝,
땅끝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제자들을 훈련하고 양육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이 DTI입니다. 그래서 이 DTI를 한국에서 출발한 DFC가 한국 안에 세계 선교를 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을 그 제자들을 훈련하는 그 자리를 한국에 만든 것이 아니고 필리핀에 1992년 필리핀 가기호에 세웠습니다. 우리의 눈은 땅끝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의 기도는 땅끝에 있는 그 사람들이어야 함을 이 DTI가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2018년 DTI가 필리핀에 있던 DTI가 말레이시아로 또 옮겨왔습니다. 필리핀에서 20여 년 동안 훈련하다가 이 말레이시아로 온 지 이제 5년째, 6년째 들어갑니다. 이 DTI는 타문화권에서 제자 낳는 제자 사역을 어떻게 이루어 갈 수 있는지, 가는지 훈련하는 그 자리이고, 특별히 영어, 제가 오타를 그렇게 찾아봤는데도 못 찾았는데, 영어 연수와 함께하는 선교 훈련입니다. 세계로 땅끝으로 가는 제자, 가장 필요한 것이 언어이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영어 연수와 함께 훈련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선교 훈련원이 선교지의 위치에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우리 DFC가 가지고 있는 자랑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냥 강의실에서 강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선교지에서 동료 또 선교사님들과 함께 직접 이 타문화권 그 학생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 삼는 그것이 가능한 이 훈련원이 바로 이 DTI라는 것입니다. 이 DTI에서 훈련하는 그 종류를 보면 DTI에 예, 맞아요. 선교 훈련 학교가 있고 수습 선교사 해외 선교 그리고 프리 DTI라고 해서 여름과 겨울에 PMS를 DTI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2주 과정으로 해서 프리 DTI 그리고 캠퍼스 사역 이런 훈련들이 이 DTI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000년, 2021년 훈련이 잠시 멈추었지만 2018년 또 19년 두 번의 수습 선교사님들이 해외 선교를 훈련을 받기 위해서 오셨고 또 4명의 선교 훈련생들이 또 와서 그 선교 훈련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말레이시아는 3월달부터 무비자 관광객들이 입국이 허용이 됐습니다. 올해 3월달부터. 그래서 올해 9월달에 30기 우리 수습 선교사님들이 해외 선교 훈련을 받기 위해서 이 말레이시아를 찾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현장에서 열리는 DTI 훈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아마도 이 코로나가 이번 겨울을 지나고 내년쯤 되어야 그래도 더 안정적인 또 안전한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훈련은 내년부터 시작되어지지만 지금부터 준비하면서
DTI가 무엇인지, 어떠한 훈련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DTI 훈련의 장소는 캠퍼스입니다. 필리핀에서도 그렇고 이 말레이시아도 그렇습니다. 캠퍼스 선교단체로 시작한 DFC, 그 캠퍼스에서 훈련이 시작되어지고 그 캠퍼스의 언어로, 그들의 언어로 훈련하고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큰 세계의 중요한 가치가 여기 있습니다. 캠퍼스와 언어와 공동체. 이것을 통해서 DTI가 목표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만남입니다. 만남. 타문화권 사람들과의 어떤 만남, 그 타문화권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과의 만남,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제자들과의 만남,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만날, 새롭게 또 만날 그 영혼들과의 어떤 만남을 기대하고 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입니다. 가지런을 삶의 지침으로 살아가는 제자. 지금 한국에서 또 캠퍼스에서 이 수련회에서 그러한 제자로 훈련받고 있겠지만 이 말레이시아 여기서 훈련받으면서 이 가지런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그 철학과 그 사역의 어떤 형태, 모습들, 그 가지런을 통해서 세워져가는 그 제자의 그런 모습들, 이것이 내 삶의 어떤 지침이고 내 사역의 지침이다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척입니다. 필리핀도 이 DTI를 통해서 수많은 캠퍼스가 또 지역이 개척되어졌습니다. 이 말레이시아도 동일하게 이 DTI 훈련을 통해서 말레이시아 캠퍼스에 또 제자들이 세워지고 가지 모임과 또 여러 지역에 이 쿠알라룸푸르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도 DFC가 세워지는, 또 개척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예, 훈련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하면 경건훈련, 제자훈련, 문화훈련, 공동체 훈련, 이게 섞이기도 하고 분리되기도 하고 했지만 이렇게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제자가 제자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훈련들이 무엇일까를 보면 경건훈련, 또 제자훈련, 그 땅을 이해하기 위해서 문화훈련, 그 함께 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공동체 훈련. 이것은 하나님과 개인과 이웃과 공동체, 이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이 그림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보면 건강한 제자는 누가 건강한 제자일까? 그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혼자 있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그 책이 제목은 정확하지 않지만 그런 책이 있습니다. 또 혼자 있을 때 당신은 어떠한 결단을 합니까? 어떤 선택의 순간에 그 결정을 할 때 당신은 어떠한 결정, 어떻게 합니까? 라는 그 책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이고, 공동체 앞에서 나는, 그리고 이웃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나는, 우리는 이런 관계들을 이어가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건강한가? 건강한 것이
어떠한 것이 건강한가? 라고 했을 때, 그 건강함의 어떤 그 척도는 그런 것 같습니다. 개인과 하나님과 공동체와 그 이웃 앞에 선 나의 모습이 다 동일할 때, 나 혼자 있을 때의 나의 모습과 하나님 앞에 설 때의 나의 모습과 공동체 속에서 나의 모습, 그리고 이웃 속에서 직장이나 학교나 가정이나 그 속에서 나의 모습, 그것이 동일한가라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다 각각 다른 모습으로 있다고 한다면 건강하지 않겠죠. 건강하지 않은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나 혼자 있을 때나 또 하나님과 또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할 때나 공동체 앞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했을 때나 이웃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나 다 동일한 나의 그런 모습으로 서 있을 때 나는 건강한, 그 사람은 건강한 제자가 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런 네 가지 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경건훈련, 제자훈련, 문화훈련, 공동체훈련. 이 경건훈련은 여기 보면 경건은 성경과 삶을 연결하는 것이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을 연결하는 것이 경건이다. 경건한 사람이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나타나는, 드러나는 것이 경건한 삶이겠지요. 삶의 방식과 태도를 성경적으로 바꾸어가는 어떤 과정, 이것이 경건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큐티, 미션 퍼스펙티브스, 아까 한철호 선교사님이 하신 그 강의가 미션 퍼스펙티브스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성경적, 역사적 관점이 있는데 이 책을 이렇게 배워가면서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 그 방향과 하나님의 그 뜻, 목적을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선교학 개론, 우리 김석환 목사님이 쓴 그 선교학 관련한 그 책이 있습니다. 작은 소책자. 그것을 같이 배우고, 그리고 주께 부르짖으라 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이 무슬림을 이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웃. 무슬림을 향한 전도가 막혀있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뭐 할 때에는 이웃이란 말로, 단어로 사용합니다. 이 말레이시아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책자가 이 주께 부르짖으라 라는 책자입니다. 이것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 DFC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이러한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과 말씀 앞에 가까이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흘러나오도록 하는 그런 훈련, 제자훈련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뭐 DTC, 캠퍼스 전도 및 어떤 친구 맺기를 통해서 제자훈련이 이루어지고, 문화훈련은 우리가 그 타 문화권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문화를 아는 거죠. 문화. 그들이 어떤 문화 속에서 자라왔고 성장해왔고 어떤 문화로 이루어져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언어겠지요. 그 문화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그래서 언어 훈련, 또 그들의 어떤 문화를 이해하는 그 문화훈련. 마지막으로 공동체 훈련입니다. 문화훈련에는 웰컴 파티나 말라카, 피낭, 말라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네덜란드, 포르투갈이 이 말레이시아를 점령할 때 가장 먼저 들어왔던 그 곳이고, 캐톨릭이 선교 포교할 때 가장 먼저 들렀던 곳이 이 말라카입니다. 그 자취를 이렇게 보게 될 것이고, 피낭은 네덜란드가 주로 점령해서 네덜란드의 그 기독교 어떤 역사나 또 불교의 어떤 역사들,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이 말레이시아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 그 복음이 어떻게 흘러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그 복음이 이 말레이시아 문화 속에서 어떻게 놓아져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배워가는, 그리고 이 무슬림과 이 불교 또 힌두교의 어떤 문화에 대해서 그 문화권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우는 훈련이 문화 훈련입니다. 공동체 훈련은 같이 예배하고 또 지역교회와 협력하고 유스 정션 이러한 이 말레이시아의 난민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NGO 단체입니다. 그 단체와 함께하면서 한 공동체로 또 그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며 나 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은, 이 TFC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레이시아 지역 교회와 함께 하는 것이고 말레이시아 이 NGO 단체들과 함께 하는 것임을 배워가는 그 훈련이 바로 이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훈련 프로그램은 이렇습니다. 월화수목금 오전에는 영어를 배웁니다. 2시간 정도 배우고 오후에는 강의와 캠퍼스 훈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월요일날 강의는 미션 퍼스펙티브스, 또 수요일날 강의는 제자 훈련을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주일은 개인 시간입니다. 자유롭게 이 말레이시아 투어도 하시고 또 개인적인 어떤 시간을 가지면서 또 충전하고 또 힘을 얻는 그런 시간들을 토요일날, 주일날, 물론 주일날 오전은 여기 지역교회에 출석해서 같이 또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한 공동체로서 한 일원 교인으로서 함께 교회 생활을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말레이시아는 이렇습니다. 1957년 8월 31일 날 독립을 했지요. 1511년 포르투갈에 의해서 점령을 당한 이후로 거의 400년 동안은 500년이죠. 400년 동안을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일본은 한 3년, 3, 4년 이렇게 일본, 다시 영국이 46년에 재점령하면서 이 400년 동안의 어떤 그 식민지 생활을 마치고 1957년 8월 31일 날 독립을 하게 됩니다. 면적은 한반도의 1.5배, 인구는 3,200만입니다. 지금 3,200만. 한국의 한 3분의 2 정도 수준이죠. 3,200만. 열대 우림형 고온다스판. 말레이어가 공용어이고 영어는 상용어로 쓰입니다. 쿠알라룸푸나 또 캠퍼스 가운데에서 만나는 그 친구들은 거의 영어로 소통이 가능한 그런 친구들입니다. 일링깃이, 여기는 링깃인데 일링깃이 지금 291.63원입니다. 거의 300원 이렇게 치면 됩니다. 한국보다 1시간 빠르고 무비자가 3개월이기 때문에 가장 훈련에 적합한 이 도시가 이 말레이시아가 아닌가. 무비자로 3개월 있다가 말레이시아는 다인종, 다문화, 다종교 국가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커서가 보이시죠? 이 부미푸트라 해서 이 말레이족들, 여기에 보시면 1403년에 스라비자야 왕국의 팔메스 와야 왕자가 말라카 왕국을 건설했다고 했는데 이 왕자가 인도네시아에서 온 사람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한 동족의 왕자입니다. 그가 여기 와서 말라카에 와서 왕국을 세웠는데 그것이 말레이시아의 시초입니다. 그때 온 사람들이 말레이족들입니다. 말레이족들. 이 부미푸트라라고 하는 것은 그 말레이족들하고 이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 원주민, 오랑 아슬리라고 하죠. 오랑. 이게 오랑이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람. 아슬리. 원래부터 살고 있던 사람들 해서 그 원주민들이 한 10% 정도 되고 이 말레이들이 거의 한 50% 됩니다. 그래서 70%가 부미푸트라입니다. 부미푸트라.
그리고 차이니스 같은 경우는 1800년, 1850년 이때 영국이 말레이시아를 지배하면서 중국에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별히 차이니스는 주석 채광을 위해서 채굴을 위해서 데리고 온 그런 종족이 차이니스입니다. 이들이 한 22.6%. 그리고 인도에서 영국이 또 데리고 왔는데 이들은 주로 고무를 채집합니다. 고무 생산. 그 인디안들입니다. 인도에서 온 사람들이 바로 6.8% 정도 됩니다. 다 1800년대. 뭐 인도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땅에 와서 살고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본격적으로 인도인들이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기 시작한 것은 1800년대, 1850년대 이때입니다. 이들이 한 6%, 8%입니다. 그러니까 부미푸트라, 이 그러니까 말레이들은 주로 무슬림들입니다. 무슬림. 1400년대 그 말라카 왕국이 시작되어지면서 그들이 아예 이 말레이시아를 국교를 이슬람으로 이게 정해버렸습니다. 그들이 한 거의 50% 정도 됩니다. 50%. 이 원주민들 중에는 대부분 기독교와 이 무슬림이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거의 한 50%, 60%가 무슬림, 이슬람이고, 차이니스는 주로 불교권입니다. 불교. 거의 한 2%, 3%가 기독교인이고, 인디안도 힌두교입니다. 힌두교. 6%, 8%가. 한 180만 명, 차이니스가 한 270, 300만 명 정도 되죠. 이 힌두권입니다. 그리고 1%는 다른 외국인들도 있고, 이런 다인종, 그리고 각각의 인종이 그 문화를 잃어버리지 않고 고수하고 지키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다 문화입니다. 그리고 다 종교, 힌두교, 불교, 이슬람, 다 종교 국가가 이 말레이시아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웰컴 파티라고 캠퍼스에서 전도가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생사를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파티를 준비해서 음식을 준비해서 만난 그 친구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이제 교제를 합니다. 이것 더 발전되어지면 가지 모임으로 이어지고 또 하겠죠. 여기에 보면 이 사진 커서를 통해서 보면 히잡을 쓴 지체들도 있고 여기 뒤에 있는 친구들은 유학 온 학생들이긴 하지만 이런 다양한 그런 친구들이 여기 앞에 이 친구가 지금까지 만나고 있는 친구인데 거의 한 3, 4년 만나고 지금도 교제하고 있는 졸업해서 직장을 구하고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이게 중국계 친구입니다. 이 뒤에 다 중국계 친구, 말레이시아 또 이런 친구들이 섞여 있는 이곳이 불편하지 않은 그런 곳이 말레이시아입니다. 다인종, 다문화, 다종교. 이것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 모스크가 있고 여기가 이제 힌두 성전입니다. 무두관이 서 있죠. 힌두교의 어떤 한 신인 무두관. 이것이 왜 중요한가? 제가 좀 말이 좀 느려가지고 왜 중요한가 하면 여기에 보면 이제 The Remaining Frontier Mission Task라고 해서 지금 남아있는 선교지가 어디인가를 이렇게 여우사 프로젝트라고 거기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이어그램입니다. 여기 보면 이 안에 이 노란색 부분이 이 안에 가장 안에 있는 노란색 이 부분이 이제 진정한 크리스찬, 복음적인 크리스찬이고 요게 좀 둘러있는 요 원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라고 했을 때 캐톨릭이라든가 개신교라든가 뭐 정교회라든가 다 들어가죠. 이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흰대는 복음 전도가 가능한 그러한 국가들입니다. 복음 전도가 가능한 국가들이고, 요 회색, 제 컴퓨터로는 좀 연한 푸른색이 이제 드러내놓고 복음은 전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복음이 역사하고 있는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뭐 그런 곳이 바로 이 연한 요 차이나 뭐 이런 곳이고, 요 밖에 이 푸른색, 이 하늘색과 이 청록색, 요것이 이제 미전도 종족들입니다. 아직도 2% 미만의 그리스도인이 있고, 특별히 요 진한 파랑은 0.1%의 그리스도인이 있는 그 나라입니다. 인도라든가 인도, 그리고 무슬림 국가들. 요들은 0.1%의 그리스도인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런 거. 그리고 여기는 2% 미만의 그리스도인이 있는 그런 미전도 종족이 여기입니다. 보면 인디아, 힌두권이죠. 이게 무슬림, 이슬람권이죠. 이 중국에도 보면 많은 이 미전도 종족들이 있죠. 이게 불교권이죠. 그러니까 인도권, 지금 세계적으로 통계로 잡히고 있는 종족이 17,427종족인데, 그 중에서 7,414종족이 미전도 종족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한 파랑권에 있는 종족이 5,000종족입니다. 5,000종족. 아직도 가야 돼. 아직도 복음을 증거해야 돼. 그 땅, 그 종족이 5천여 종족, 7천여 종족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힌두권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무슬림권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불교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훈련원을 이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남아있는 이 세계 선교,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온 족속에 전하여질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오심을 촉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복음이 아직도 들어가지 못한 그 땅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을 알아야 되고, 그들을 알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야 되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야 되고, 그들을 어떻게 어떤 모양과 어떤 모습으로 이 선교적인 돌파를 이루어갈까?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이 말레이시아가 가장 적당한 훈련원 장소가 아닌가. 이 말레이시아 다인종 다문화 다종교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힌두인들에게, 무슬림들에게, 불교인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미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성리사님들을 통해서, 그들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은 돌파되어지는 그 역사를 훈련하면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뭐 선교지 탐방, 난민, 또 원주민, 이 말레이시아가 가장 좋은 것이 에어아시아입니다. 에어아시아. 모든 사람이 날 수 있다는 이 에어아시아. 저렴한 가격으로. 그래서 이 말레이시아 근교에 있는 그 나라들, 선교지들,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2019년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를 돌면서 이 필리핀이고, 여기가 캄보디아고, 얘가 캄보디아, 여기가 베트남입니다. 부이국 베트남. 이렇게 돌면서
그들의 어떤 현장, 또 제자들, 교회들 만나는 그런 좋은 시간들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냥 강의가 강의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현장에서, 현지에서 어떻게 그 역사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이 말레이시아에서 이루어집니다. 또 다양한 언어와 언어 연습. 아마도 제자들도 언어 연수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갖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할 것입니다. 이 훈련을 받으면서 훈련과 함께 언어를 배워가는 그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요 밑에 보면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큰 회사가 그룹이 메이뱅크인데, 메이뱅크의 그 신입사원을 모집할 때 요구되어진 것이 무엇인가 하면 Excellent in English입니다. 바하사 말레이어 스포큰 리튼입니다. 잉글리시와 이 말레이어를 잘 구사할 수 있고 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레이시아에서 직장을 얻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이 말레이어를 할 수 있고 영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통 2개, 3개 언어는 다 하고 있는 곳이 말레이시아입니다. 이런 곳에서 언어에 대한 도전도 배우시고 또 영어를 배우면서 영어에 대한 더 깊은 또 공부에 대한 열망을 느껴보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레이시아에는 190여 개의 언어가 있다고 하면 종족이 있고 190여 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이 서쪽 말레이시아에는 90여 개의 언어가 있다고 하는데 보통은 다 말레이어가 공용어로 다 소통이 가능한 곳이기도 하고 대부분의 어떤 도시나 캠퍼스 같은 경우는 영어로 소통이 가능한 왜 영국의 어떤 지배를 오래 받았었기 때문에 타무나 캠퍼스입니다. 캠퍼스. 말레이시아는 160개의 어떤 국립학교가 있고 425개의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거의 한 120만의 대학생들이 말레이시아에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그러니까 11학년제인데 11학년에서 그 대학을 공부하려고 대학을 진학하려고 하는 그 학생들의 퍼센테이지가 66%입니다. 66%.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뭐 90% 100%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거의 한 60% 정도만이 이제 대학 교육을 받고 그것은 이유는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취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말레이시아가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을 채용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임금과 연결되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고 여기 초봉이 한 2,000에서 2,800 링깃이면 거의 60만원에서 한 80만원 정도, 75만원 정도입니다. 80만원 정도.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처음 받는 그 월급이 바로 한 80만원, 60만원에서 한 80만원 정도. 한국이 한 3분의 1 정도 되겠죠. 모집 안내는 이렇습니다. 기간은 3개월, 5개월입니다. 2 플러스 1 플러스 2인데 2는 2개월. 전반기에 성경적인 어떤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에 대해서 주로 이렇게 배우고 플러스 1이죠. 1은 아까 이야기했던 베트남, 또 캄보디아, 필리핀, 또 우리 DFC가 나가 있는 선교지를 탐방하는 그런 기간을 한 달인데 한 3주에서 3주 정도, 2주에서 3주 정도 이렇게 갔습니다. 이게 플러스 1이고 나머지 더 훈련을 받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은 플러스 2는 주로 이제 캠퍼스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 사역을 좀 이루어가는 그리고 역사적으로 어떻게 선교가 이루어졌는지 문화적으로 어떻게 더 깊이 또 접근해가는 그런 훈련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훈련비는 2,500 링깃입니다. 링깃. 달러로 하면 600불 정도 되고 하나로 하면 거의 한 75만원 정도 됩니다. 영어 연수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항공료와 선교지 탐방 비용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각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들이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문희초는
본부로, DFC 본부로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최은영 선교 총무님을 통해서 또 자세하게 또 안내받을 수가 있고, 또 말레이시아로 직접 문의하셔도 됩니다. 070 이 번호로 하시면 되고, 카카오톡이 있습니다. 제 카카오톡 DFC입니다. 해서 등록하셔서 언제든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사항이 이렇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좀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익숙해지면 관심이 사라진다. 익숙해지면.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 익숙해지면 또 다른 공동체,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다인 줄 압니다. 이미 선교는 끝난 줄 압니다. 익숙해지면. 우리가 좀 불편함을 우리가 좀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함. 예전에 예멘 그 난민들이 제주도에 300여 명이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했지요. 불편해했습니다. 기독교는 무슬림이라고 또 안 된다고 이야기했고. 근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나고 새로운 문화를 접근하는 것은 불편한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언어가 익숙하지 않고 그들의 어떤 삶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익숙하지 않고 생활하는 그 생활 그 자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한 것입니다. 익숙한 것에 빠져 있으면 관심은 사라지고 땅끝을 향한 그런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 그냥 구호로만 외치고 노래로만 부르는 그런 땅끝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편함을 도전하고 불편함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불편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느끼게 되지 않을까. 버리지 못하면 따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버리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그 3개월 동안의 그 시간들, 5개월 동안의 그 시간들,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이 말레이시아 이 훈련 받으러 오지 못하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와 그 어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또 버리지 못하면 따르지 못한다. 이것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훈련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버리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이 바로 이 훈련이다. 훈련은 주님이 보여주시는 땅끝,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훈련은 불편한 사람을 관심과 사랑으로 대하게 한다. 훈련은 함께 걸어갈 동력자를 만나는 자리이다. 훈련은 땅끝에서 살아갈 제자의 삶을 기대하게 한다. 훈련은 또 하나의 예배 공동체를 기대하게 한다. 훈련은 땅끝이 사람임을 깨닫게 할 것이다. 훈련은 땅끝이 사람임을 깨닫게 할 것이다. 너무 멋있는 말 아닌가요? 제가 땅끝을 우리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떠나서 가야 되는 곳이 땅끝. 아까 한철호 선교사님 강의하신 중에 이제 선교는 문화다라는 그 말이 있었습니다. 선교는 문화다.
이제 선교하러 땅끝에 선교 훈련을 받으면, 그러니까 선교 훈련은 갈 사람들, 선교사에 대한 마음이 있고 관심이 있고 생각이 있고 가고자 하는 사람이 선교 훈련을 받는 것이다. DTI에 와야 된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 말씀이 내 가슴을 계속해서 울리고 깨뜨리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부담감이 가득한 사람들. 그래서 주의를 둘러보는 거죠. 주의를. 이미 내 문 앞에 와 있는, 내 옆에 와 있는 그 땅끝의 사람들. 그들을 향해 나아가는 것도 선교다. 그 마음을 이 훈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어줄 것이고, 깨닫게 이 과정들을 통해서 선교란 지리적인 장소이기도 하지만 문화적인 사람이기도 하구나라는 것을 이 훈련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것입니다. 이 훈련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여기가 훈련원에 있는 그 콘도에서 바라보고 찍은 그 사진입니다. 보시고 또 생각이 가시지 않고 의문이 생기고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준비해서 같이 훈련의 자리에, 지금 처음 시작하는 이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쉬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또 함께 이 DFC, DTI 또 30년을 또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함께 좀 만들어가는 자리에 함께 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선교는 결국은 사람에게 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우리 제자들이 하나 되어 더불어 땅끝까지를 구호로만 영원히 부를 그 노래로만 불리어지는 것이 아니고 삶을 통해서 가는 그런 제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DTI를 이 말레이시아 땅에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고 지금까지 이어오게 하셨는데 이 자리는 우리 제자들의 DTI이고 제자들이 누리고 배우고 훈련하고 보내야 될 그런 DTI인데 이 자리에 우리 DFC 제자들이 찾아오는 또 찾는 훈련받기 위해서 또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문화를 깨닫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 자리가 이 DTI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DTI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제자들 마음 가운데 또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또 동하여 주셔서 내년에 또 앞으로
진행되어지는 그 훈련의 그 자리에 보내주시기를 또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련의 마지막 날입니다. 끝까지 또 최선을 다해서 훈련받고 또 도전받고 주님의 제자로 땅끝까지 가는 제자로 잘 세워지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